예,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된 책입니다만은 아담 제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플립사이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플립사이드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레코드 뒷면 있죠. 레코드가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립사이드라는 것은 앞면 말고 뒷면, 비면을 보통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역경이 있는 면도 있지만은 그 반대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지만은 뒷면을 볼 때에 뒷면에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앞면을 보느냐 뒷면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평의 눈으로 애굽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 누가 그 홍해 앞에서 저 홍해가 갈라질 거야 기다려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안전함을 누리며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 홍해 앞에서 다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은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플립사이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역경과 곤란과 환란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뒷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10번씩이나 그들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라면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는데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그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되어지지만은 우리는 모세 편에 서 있을 때보다 어디 편에 서 있을 때가 많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편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충격을 받으면서 봤던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응답하라 시리즈에 보면, 그게 응답하라 1994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보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한 가정에 형과 동생이 있어요. 형과 동생인데 그 형이 주택 복권을 해가지고 좀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선천성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이 기계를 안에다 넣는 수술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은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할 때마다 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이 수술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수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고가 날 확률이 3%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3%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병에 걸려서 태어날 확률이 고작 2%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3%가 너무 두려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숫자 3%, 3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나머지 97%의 기대를 했지만은 2%의 그런 어떤 확률에 걸린 사람은 3%도 뭐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두려움이 왔을 때에 오늘 13절 말씀 읽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세가 선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급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더 부산해집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뭔가를 자꾸 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전에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설레발을 막 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사람도 만나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까? 더 커지잖아요. 눈사람을 만들어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눈이 안 오죠? 저 강원도 가면 눈을 많이 만드는데 눈사람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엄청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 조금 눈 뭉치를 뭉쳐가지고 이 내리막길 같은 데 있죠? 거기서 몇 번 굴리면요 금방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작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리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어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여러 기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올 때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가를 알고 깨닫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80세에 다심을 부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것을 훈련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의 생활을 그가 이 광야에 살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그러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지 내가 나서지 않는 것, 그거를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80에 부르셔서 어디를 사용한 거예요?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려웠다, 힘들다, 안 좋은 말이 많습니까? 맞죠? 안 좋은 말이 많잖아요. 좋은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희망적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비껴나갈까요?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앞에 서야 돼요. 홍해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났어요. 이 만남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도록, 내가 앞서지 않도록.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나서서 행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훨씬 더 빨리 풀리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어떤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어려울지라도 나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다 어렵다는데 맞아 너무 어려워, 야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교회 오겠어요? 교회 가도 다 힘들다는데. 똑같이 상황은 힘들어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는 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나는 믿는다.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혼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나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말로 하고 삶으로 보여줄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어떤 고백,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이 오늘 혹시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자꾸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역사가 나에게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 30대가 우울증이 뭐요?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대 60대 70대가 우울증이 많은 것이 아니라 20대 30대가 제일 많대요. 어떻게 보면 10대들이 뭐 가장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내 재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5년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우리 가운데 부으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2025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 묵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니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열방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만히 있어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 많이 떱니다.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앞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붙들고 이번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